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근전됨을 받는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의 전쟁이 그쳐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네, 라합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국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이방의 나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진입로를 막아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시온 왕과, 그죠? 시온 족속, 또 블레셋 족속, 또 아말렉 족속,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또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승리하게 하여, 늘 승리하게. 그 소문이 지금 누구에게 들렸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에게 들려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가면 이 라합의 말을 할 때에 기생 라합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기생이 뭐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기생이 나오잖아, 그죠? 기생은 정말 술 파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숙박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숙박업을 하거나 하면서 나그네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은 손님들에게 술을 파는 사람. 그런 기생이라는 직업을 딱 넣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기생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소식을 듣겠죠. 그 소식을 듣고도 이 기생은 다른 많은 사람, 자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 초입의 여리고성에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 초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직업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생이라는 직업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는 직업 중에 한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이었던 가나안의 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생이지만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그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왕에게 적발되기 직전인데,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 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 집에 숨어 들어간 자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잡아내라. 그런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지금 자기가 딱 숨겨놓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소문을 귀로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전쟁의 소문 말고 또 소문이 들렸죠?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그게 뭐 설레설레하는 마음이 없죠? 세금만으로 이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들어가서 뭐 이익도 있겠죠. 이익도 있겠으나 그게 설랑설랑할 필요가 없어.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소문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대해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기생 라합에게 들린 소문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소문이 아니고, 그 소문은 내가 그 소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협상을, 자,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삶을 줄을, 정복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지나오게 하셨고, 전국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리라 하신 그 소문이 들렸는데, 그것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어디에서 끝나야 되느냐, 오늘 기생 라합의 이 신앙을 통해서 살펴봐요. 기생 라합은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 전쟁의 소문이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전쟁이 날 것이라 라는 소리가 들렸으면 그 소리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에 대해서 그냥 잠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롯은 그나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딸도 그나마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야 얼른 보따리 사. 우리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피할 길 소할 땅으로 가야 돼. 그러는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쟁이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땅이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기생 나오면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아직 정복 안 되었다니까요.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한번 기생 라합을 포함한 그 지역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라합은 그의 들음에 대해서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믿었어.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의 신앙은요,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로 내가 아노라. 본인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별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무슨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세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에 대해서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의 표를 내라. 그 표를 가지고 라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항복하지 않는 자는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건 없어. 그건 언제까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느냐 하면요. 이 땅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이전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잠깐 동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생이 라합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자기 혼자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생명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숨겨뒀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고 로마서 가시면 로마서 10장에 가시면 기생 라합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느냐 하니까 10장 10절이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17절 하나 더 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심의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데 그 들음으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지금 라합의 신앙은 요 세 박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죠? 듣고 깨어서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죠? 믿어서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또 너희의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줄로 아느니라. 이 땅이 정복될 줄로 알아. 정복될 줄로 알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나의 가족들의 생명은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은 아는 거예요. 멋진 믿음이죠. 제대로 된 믿음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직접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들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땅 사람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그것도 여자이고 그것도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깨어 있었다. 들음에 대해서 그냥 바람결에 흘러가는 소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갑니다.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응? 그러면은 그 줄이 내어져 있는 집을 보면 우리 군사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라고 명령을 할 것이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21절 봅니다. 21절. 여호수아서 2장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숨겨져 있다가 피하여서 다른 길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광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붉은 줄을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창문에 달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언제 그 줄을 내달고 있나요, 지금?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게 뭘 뜻하나요? 이거죠.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도 기생 라합이 이미 들은 소문을 통해서도 알았어요. 라합. 그죠? 전쟁이 날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이다. 정복을 한다는 것은 원주민들이 다 죽거나 내어 쫓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렇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은 다 보호를,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전쟁이 지금 현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할 때, 야, 지금 1406년인데 앞으로 3개월 후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매달 몇 시에 언제 어떤 부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리고 땅을 내가 점령할 거야
라고 약속을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라합이 그냥 이 땅이 하나님에게 속한 땅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것이 언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라합도 모르고 정탐꾼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직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줄이라 이거였어요. 근데 라합은 그 약속을 받자마자 준비태세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보호를 받는다. 내일 온다 할지라도 모레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태세. 그죠? 언제든지 깨어있는 그 라합의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앙은 그 신앙을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서 내보내자마자 얼른 붉은 줄을 내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건가하면 뭘 했겠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뭐였겠어요? 바로 자기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다 자기적으로 불러 모으는 거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자기 집에만 붉은 줄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응? 그러면은 자기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아서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미지의 그 전쟁의 그 시간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수고를 동반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을 내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점령될 때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정탐꾼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기생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을 해주죠.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아니에요.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8식구와 같은 거예요. 또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와 그의 온 가족을 다 초청했다고 했어요. 다 초청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 방주 안에 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위치에서 노아의 위치에서 또 고넬료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혼자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혼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기 위한 그런 헌신과 결단과 신앙을 오늘 우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에게 딸린 수많은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한 나라가 건국될 때도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깨어있고 그 한 사람이 앞장서서 희생되어질 때에 나라가 건국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지체들을 세워갈 때도 누군가가 행동하는 신앙, 누군가가 앞장서는 신앙, 누군가가 희생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이미 언제 하셨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수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진 거예요. 확정되어진 것인데도 왜 정탐꾼들을 왜 보내시나요? 왜? 민수기 1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주자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오잖아요. 두 번째 정탐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두 번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를 통해서, 한 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주자들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했던 말들이 뭔가요? 두 편으로 딱 갈라져 10대 2로 딱 갈라졌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 확실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정탐을 해요? 하나님 지리를 몰라서? 아니면 그 백성들의 군대의 어떤 능력을 몰라서 미리 조사를 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정탐꾼을 왜 12사람을 왜 1차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었어요. 10명의 대표 주자들은 돌아와서 우리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 가면 우리는 초전박살 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사람들은 잘 먹고 힘이 세고 군대들은 무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오합지졸들은 들어가면 그냥 초전박살 납니다. 안 돼요. 이게 10명이었어요. 이 가라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주자였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저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작업이었어요. 두 번째 정탐꾼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은 왜 보낼까요? 왜 여리고 땅을 또다시 정탐하러 보냈을까요? 그것은 의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만일에 정탐꾼이 와서 기생 라합과 언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생 라합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라합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기생 라합의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어때요? 그 신앙이 너무너무 이쁜 거죠. 어찌 타락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렇게 고결하고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확신에 있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신앙, 그 신앙은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 같으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마음으로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쉬운 거거든요. 너무 쉬운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왜? 왜 하지 않나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라합은 보세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몇 월 몇 시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심판하러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성경에서 몇 년, 몇 월,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주님도 그래요. 그 마지막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주님도 몰라. 성부 하나님이 언제 결제하실지 아직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즉시 깨워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나만 깨어있으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같이 안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내 가장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어떻게 같이 구원받지 않는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예요. 기생라합은 얘기.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의 다른 식구까지 얘기했어요. 그의 다른 식구까지. 범위를 라합은 아주 넓혀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에요. 아멘.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믿어진 그 예수를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깨어있는 행동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라합과 같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계보와 족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발견하시고 그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지 않아도 될 정탐꾼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영영이 버려질 수도 있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그 손주와 손녀 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까지 이웃까지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 붉은 죄를 내어달아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를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전쟁의 날까지 돌보고 공개하는 이 라합의 헌신과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등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